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읍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자,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그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기업을 일으키시고, 그는 그 영광의 기업, 다시 말해서 축복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으시되 영광스럽게 물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자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물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광의 기업, 다시 말해서 축복의 기업, 영광의 기업이나 축복의 기업이랑 똑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영광의 기업, 축복의 기업. 자, 이걸 같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또 9장 15절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됨을 아는 게 바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바로 그 성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의 기업, 바로 성도가 받아야 될 그 기업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의 기회, 다시 말해서 섭리를 피하지 않는 생활, 섭리를 감당하는 생활, 아니면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차라리 망할지언정, 차라리 굶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축복의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잡고 마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자, 우리 아버지는요, 뭐 아버지뿐이 아니라 어머니, 모든 어버이들은 좋은 것만 있으면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만 있으면 자녀한테 꼭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있다면 자녀에게 주고 나아가서 상속하기를 원하는 그 심성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부모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거, 만약에 자기가 권자에 앉아 있다면, 왕이라면 그 권자를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고요. 또 만약에 자기가 기업을 일궜다면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고요. 만약에 재벌이라면 온갖 재산, 뭐 그게 무슨 현금이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무슨 또 무슨 보화든지 또 내가 스탁이든지 뭐든지 자녀한테 다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건 없어도 기술 있는 사람, 장인, 특별한 장인들이 있어요. 그런 장인은 그 묘한 기술을 또 자녀에게 또 남겨주고 싶어 하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토라의 것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만약 이를테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거, 물고기를 잡아서 그에게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기술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이제. 자, 이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는 책.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한다고 지난주에도 로마서 9장 23절에도 들었죠. 에베소 1장 18절에도 그랬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려는 게 바로 성경의 노력이에요. The riches of the glory of inheritance. 그래서 the riches,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영광 그 부요함을,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의 노력이다. 왜?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가 알므로 인해서 그 영광의 기업을 기필코 상속하겠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기필코 상속하고 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기록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 아시는 대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영광스러우시다? 우리 올해 내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들었죠? 왜? 그는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영광,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 한마디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은 주권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주권자로서의 영광, 또 나아가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주의 주인으로서의 영광, 나아가서 만유의 또 주로서의 영광, 또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자기를 지칭해서 표현한 모든 명사, 대명사들은 다 그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다른 어떤 자도 흉내낼 수 없고, 다른 어떤 자도 어떤 자가 그를 가릴 수도 없고, 또 나도 그런 비슷한 걸 갖다가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시고 모든 주 위에서 뛰어난 주로서 누리시는 그 영광, 바로 이 영광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그 영광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시되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제 그 사모하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누리는가, 이런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을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이제 뭐 그 제일 첫째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원래 갈대 우라는 땅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부르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되,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로 말미암아 복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족이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이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예언을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그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동안에 살았던, 자기 나름대로 살아면서 무슨 쌓아놨던가 세워놨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그가 길을 떠난 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이, 자, 이제 나는 전능자라, 내가 너희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복을 준다고 해서 떠났고, 또 그걸 믿긴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난 것 같지 않고 뭐가 받은 것 같지 않다 보니까 나는 부자하오니,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한탄 그런 것들을 갖다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올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열왕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씨가 번성한 것도 없고 나라가 생길 것이고 왕들이 생길 것이다. 엄청난 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네가 거하고 앞으로 땅 가나안 일경을 내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일경을 내 기업으로 주리라.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 씨가 번성할 때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 되고, 아니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번째, 그에게 복을 줄 때 무슨 복을 주면 너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축복권을 줬다. 축복권. 복을 빌면 복이 그대로 임하는, 네가 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임할 것이다.
만약에 내 대적이 너를 갖다가 말 저주를 하면 내가 그걸 저주할 것이고, 만약에 네가 만약 너를 갖다가 축복한다면 내가 그걸 축복하겠다 하면서, 네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를 축복에게 축복권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다고 무슨 어떤 기미는 아직 없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니까 그가 이제 마므레 숲을 상수리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었어요. 두 천사가 데리고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 천사들 하고 같이 오신 거라. 그러니까 그가 그때 아주 그냥 급히 달려나가 가지고 그때 그들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내게 오셨음을 인하여, 당신들이 내게 오셨음을 인해서 난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쾌활케 하게 하소서. 그래서 발을 씻고 가시옵소서. 물로 좀 발을 씻고 가고, 내가 또 급히 음식을 만들 테니까 음식을 잡고 가소서 하면서 아주 영접하고 급히 서둘러서 아주 잔치를 대선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모처럼 오신 그 축복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대접을 했더니 18장 10절에 가니까, 내가 기한이 되면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한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럴 때 그 아내는 몇 살? 사라는 몇 살? 89세. 또 아브라함은 몇 살? 99세. 그러니까 오마이갓, 아니 축복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 어떻게 바라나. 아니 이렇게 우린 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싹이 나겠나. 그래서 웃었습니다만 결코 네가 웃을 일이 아니다. 왜?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바람에, 그때 그들이 그 약속 듣고 나고 그 말씀 듣고 난 다음부터 노력을 해서 애쓰고 힘쓰고 미심이다 하고 노력을 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듣고도 깔깔대고 웃었는데 진짜 낳고 나니까 오마이갓, 진짜 낳았어. 오마이갓.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자, 이삭이 이제 얼마큼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재롱 떠는 시기도 지났고, 이제는 또 나이도 청년이 돼서 이제 한 18, 20살 됐으니까 얼마나 눈에다가 넣고 다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다가 시험을 하십니다. 자, 그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내 독자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시험도 이런 왕시험이 없는 거야. 수포시험인 거야. 아니 그 아들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여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이는 것인가? 그냥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섭리를 받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그가 아들 갖다 죽이려고 나무에다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아들 갖다 얹혀놓고 그를 갖다가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해서 이제 알았노라. 그냥 시험을 통과한 거야. 그는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냐면,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갖다가 독자를 갖다가 번제를 드리는 거,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이건 축복의 기회다. 잡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없었던 거 생겼으니까 달래니까 줘버리지 할 수 없어. 에휴, 괜히 그냥 줬다 뺐다 아주 어디 털날라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줬다 뺐으면 어디 털난다 그랬죠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달라실 때, 아니 번제를 드릴 때 여기는 분명히 뭔가가 굉장한 여기 섭리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굉장한 섭리가 보니까 굉장한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는 감당한 자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축복을 내리냐? 이제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주겠다 했어서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어떤 복을 주냐니까 내 씨로 번성케 할 것이고 내 씨로 대적의 문을 닫을 것이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내 씨로 얻는다고? 번성할 것이다. 내 씨로 대적의 문을 닫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그가 대적을 이제 앞으로 대적의 문이라는 말은 권세니까 대적의 권세를 박탈할 것이고 또 천하 만민이 너 내 씨로 복을 줄 것이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복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 아니에요? 이삭이 씨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복을 받으니까 내 씨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삭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자, 복을 받았습니다.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창세기 26장 2절로 13절에 그 12절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시더라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음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드디어 그 복이 이삭에게 증세로 나타났는데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더라 그랬었어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더라. 그거 뭐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00배 얻으면? 야, 100배 얻는데 누가 앉아 농사를? 예?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해보세요. 거부는 거부 그래야지 맞아. 예? 거부가 됐습니다. 진짜 재벌이 된 거야.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야. 아멘. 오늘도 그래서 이 복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복을 받으라고 지금도 설교하시는 목사도 많이 있어요. 왜 이 교회에서는 재벌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야? 예? 그러면 나를 다 쳐다봐. 우리 아멘 하고 싶다가 나를 쳐다봐 항상. 아멘 하세요. 여기까지도 아멘이야 그냥. 예? 자, 그가 이제 축복을 받은 거를 그 후에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얼만큼 거부로서 얼만큼 복을 누리는 걸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복주머니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복 받았어.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복 받고 싶어. 이런 사모함이 가득하게 자랐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이 나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는 말이 내가 아무래도 곧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랬었어요. 나로 하여금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축복하겠다 한 말이 딱 했어요. 나로 하여금 마음껏 축복하라. 그 말 누구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고 에서가 들었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아버지가 축복한다 그러는데 진짜 만약에 복을 아버지가 복 받았다 하면서 아무것도 깡통이나 차고만 하나님이나 하고 만나 우가 풍상만 겪었다면 아들들이 만약에 내가 축복 주겠다 그러면 아버지 좋아하시네. 망령 났어. 빨리 갈 때로 가시오. 그럴 텐데 이 집은 난리가 났어요. 리브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믿었고 또 에서도 너무너무 믿었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그 길로 빨리 달려나가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려고 사냥을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어미는 이게 만약에 제가 먼저 받으면 안 되는데 원래 창세기 25장에서 그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적은 자를 섭리라 이런 섭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가 쌍둥이가 배웠는데 쌍둥이 중에서 먼저 나온 자가 오히려 뒤에 나온 적은 자를 섬겨야 되려면 축복은 적은 자가 동생이 받아야 되는데 형이 뛰어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또 야 아들아 빨리 와라. 야곱아 큰일 났다. 지금 아버지가 지금 축복을 지금 하신다는데 너 지금 이거 이때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받으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양을 잡아가지고 토실 만들어서 끼고 뭐 저기 엄마가 무슨 별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눈도 밑에 가지고 그나들 저그날도 가리지도 못하는 그런 센스 없는 그 아버지한테 그냥 완전히 눈도 멀고 귀도 잘 몰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런 사람이 아이고 자기 육신도 자기 몸뚱아리에 건사 못한 사람이 뭔 축복이야 그러지 않고 그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밀어붙여가지고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은 그날 완전히
별미 가지고 축복받는 쟁탈전이 벌어진 거라. 이게 에서는 에서대로 받아야 되고 야곱은 야곱대로 받아야 돼. 혹시 많이 긋다가 혹시 잘못돼가지고 혹시 복은 그냥 저주받으면 난 저주받을 텐데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에서 축복이 나오면 축복이 받는 거고 저주가 나오면 저주가 나온다가 믿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 집에 사는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축복해 그럼 축복이 임한다고 자녀들이 믿어야 돼요. 엄마가 축복한다면 그 축복이 임한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좋아하시네. 이거는 이미 복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서 복을 내린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유배 가족은 완전히 아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까지 다 믿었기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가다가 결국 이제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서는 갔다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그 야곱이 벌써 이미 축복을 받고 이미 나갔다. 그러니까 그때 방성대곡하고 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그놈은 이름이 야곱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놈은 원래 사기꾼이라서 남의 걸 가로채는 놈인데 그게 원래 날 옛날에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내 복까지 뺏었나이다. 첫 번째는 장자권을 뺏었고 두 번째는 복까지 뺏었고 이런 사기꾼입니다. 그 이름은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잡아챙기다 그 말이에요. 예? 잡아챙기다. 그래서 그 잡아챙기는 그런 놈, 그 놈이 사기를 쳤습니다 하고 울어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복 줄 게 없나이까 막 그랬더니 그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오마이갓 어떡하면 좋냐. 그러고 보니까 네가 에서구나. 나는 걔가 에서인 줄 알았더니 네가 에서구나. 어떡하니 내 입에서 이미 나갔으니 할 수 없어. 내가 복 부는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야곱도 자기 입에서 나가면 그대로 복이 이룬다고 믿었고 그 어머니도 그가 아버지 입에서 떨어지면 그 복이 임한다고 그대로 믿었고 에서도 그대로 믿었고 야곱도 다 믿었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면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의 기업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가 울고 불고 해서도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기업. 자, 이로 말미암아 두 민족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애당초 이 뱃속에서 배웠을 때부터도 두 민족이 갈릴 것이다 그런 예정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순간에 그들이 완전히 갈려지게 해서 지금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아랍인과 이스라엘에 왜 원수같이 지내냐 하면 바로 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축복 때문에 그게 갈라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복을 뺏기고 복을 가로챘다 해서 결국 그게 그때부터 갈라져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 역사를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일단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 삶은 고달팠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삼촌네 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또 하여튼 거기서 복이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또 많은 이제 자녀도 얻었고 또 많은 또 그런 가축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를 갖다 돌아가라 해서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혹이 와서 가로되 거기 지금 에서라는 그 형이 400인을 데리고 당신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직감적으로 아는 것은 형이 나를 환영해서 환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이제 죽이려고 지금 오는구나 느껴가지고 그의 그동안에 얻었던 20년 동안 얻었던 자녀들 또 모든 종들 모든 재산 가축들이 다 재산이니까 다 야복강가 건네로 보내고 호롤단시 단 한 몸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딱 발에 잡히는데 어떤 사람이 잡히더라 이거야. 근데 이 잡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축복할 것 같이 느껴가지고 직감대로 느껴가지고 나를 복 주소서 나를 축복하소 만이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붙잡고 늘어. 이 아구심이 굉장히 센 거야. 이 아구심이 또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까 후에 호세아 12장 보니까 천사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다. 자, 그가 이제 막 놔라 내 찢어진 만떨을 놔라 하는 식으로 아무리 노래도 안 놓고 하니까 자, 할 수 없다. 내가 그럼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 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체가 축복으로 받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축복으로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이스라엘의 기업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업, 축복. 자,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기업이야말로 축복의 기업이요, 영광의 기업이다.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했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와 후에 이제 자손들을 낳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12자손 낳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여튼 애굽에 어떻게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그 막내 아들이 이래 팔려가는 바람에, 그래서 어쩌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거기 한발이 생기는 말, 기근이 온 바람에, 그래서 그때 한 70여 명 되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양식 때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자 이상하게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게끔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복받은 민족이 큰 열왕이 나온다 그랬고 나라가 나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은커녕 이런 종이 돼버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나오셨더라. 자, 그랬을 때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동안에 애굽이 그러지 않아도 강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 애굽의 최고 전성시기였어요. 애굽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전성시기, 최고 전성시기.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애굽은 오히려 최고 전성기를 맞았다 이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광대하고 거기다가 아주 온 중동에 있는 부를 다 거머잡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둥이가 갔으니까. 복둥이. 누가 복둥이에요? 이스라엘이 복둥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이거 왜 전쟁만 나가고 이긴지 모르겠어. 아니 왜 또 가서 전쟁만 하면 그 적군들이 다 모든 보화들 재산을 다 놓고 도망가. 이거 왜 그래 다 도망간지 모르겠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끝끝내 종살이 시킨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 약속하셨어요?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후손 번성. 또 두 번째 뭐에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모세가 갔을 때 최고의 전성시기였었다 이 말이야. 모든 세계의 금은보화가 다 거기 와 있었다 이 말이야. 왜 왔었는 걸 기억 안 나세요? 왜 그때 애굽이 다 그 모든 중동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인근 나라들의 모든 보화를 다 긁어먹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랬죠? 기근이 나가지고 양식을 다 그때 요셉이 다 꿈을 꿔가지고 하여튼 대체 갖다 거기 축적해가 해놨지 않았어요? 이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거기 보화가 다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이제 애굽에서 내보낼 때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사란 말은 400년 죽자고 종진만 했지 소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애굽을 떠날 때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훑어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다 싹쓸이 해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슨 민족이기 때문에? 자, 복 해보자. 복, 축복. 다시 말하면 축복이란 무슨 뜻이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할 권리. 그러니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느 때든지 내가 잡으리라, 웅크리라 하면 잡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싹 쓸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를 지라? 성소를 짓게 한 것이죠. 이제 성소. 자, 성소에는 뭐가 있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다가 그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니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분깃이다.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택하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기업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또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은 여호와요. 여호와의 기업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의 그 성공은 피차 맞물려 가지고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공은 여호와의 성공이요, 여호와의 성공은 이스라엘의 성공,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이드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소에서는 그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백성, 그가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게 한 것이에요. 그 성소 안에는, 성소는 뭘로 지었고, 성소는 다 어디서 나온 재료? 메이드 인 이스라엘제, 메이드 인 애굽제. 메이드 인 애굽의 걸 다 가져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성소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모든 걸 왕창 가져 나왔지. 어떻게? 우리 자체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복받은 것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조차도 왜 주셨느냐 하면 야곱 총회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4절에 보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은 동명이인이니까 이스라엘 총회의 기업으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 발을 들여놓기 전에,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작정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했어요. 이미 서로 족속마다 명수에 따라서 제의 뽑아가지고 분배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떡줄 놓으면 맘도 안 주는데 지들끼리 말이야 김치국 먹고 마신다는 말같이.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예? 아직까지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닌데도 아직 광야에 있으면서 그 땅을 다 이미 분배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누되, 그런데 뭐 어떤 지파는 많은 대로 죽은 대로 제의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땅을 이미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네게 붙인다 그랬었어. 내가 네게 붙이노니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정작 정복한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만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하나님 붙이셨느니라. 아니 그거 하면서 죽고 싸우고 막 싸우다 죽는 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붙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아무리 그 탈환했다 할지라도 그들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권을 주시매. 그래서 그들이 전쟁했더니 이기고 결국 불도저 밀고 가듯이 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러면서 이제 그 축복을 전담하게 하고 그 축복이 실감나게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사람에게 모았을 때 누구한테 그것을 하게 하냐면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이다.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과 야곱이죠. 자, 그들에게 특별히 그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특별히 그들의 기업을 주라 그랬는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번 한번 에스겔 44장 보세요. 에스겔 44장. 이렇게 복권 당첨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만 1불짜리 하나 사는 놈 눈을 화등잔만하고 쳐다볼 텐데, 예? 그러죠? 내가 만 1불짜리도 만약에 라를 한 장 샀다면은 그거 당첨하는 날 눈이 화등잔만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터졌다? 그럼 팔자가 터니까 완전히. 예? 자, 여기 지금 에스겔 44장 28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땅에 기업을 주지 말라. 땅을 분할해서 그들한테 땅을 주지 말라.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자, 그래서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는 다 땅을 분할해서 배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그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땅을 다 각각 그들의 족속들이 다 차지했고 그걸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인만, 제사장만 그런 땅의 기업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농사도 못 짓고 그러면 양식도 없고 그럼 굶어 죽나? 어떡하라고 했죠? 백성들한테 11지파의 백성들한테 뭐 하라고요?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해서 소득의 11조. 자, 그뿐이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내되 가장 좋은 것으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뭐 열에 하나 내는 거, 아이고 이왕 내는 거 억울해. 그냥 그 중에서 제일 그냥 찌그러지고 벌레 먹고 이런 걸 내라. 그러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열에 하나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먹게 하라. 왜? 바로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산업이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그런 산업을 줘서 그들이 그와 같이 이제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제사장도 타락하고 나아가서는 백성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총체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말라기에 가면요, 총체적인 백성도 제사장도 다 총체적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번패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면서 과연 뭐를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냐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 행인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행인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들이 패역하고 타락할 때마다 적군에 붙여가지고 그들이 땅을 갖다 뺏기게 하고 주권을 뺏기게 하고 나아가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니 뭐 우리가 복 준 게 이게 뭐냐 하고 그들이 그 아주 회의를 품고 원망을 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편 106편 40절 41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미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열방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전쟁만 했다면 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 자체도 이제는 숫자도 줄어버리고 또 이방하고 많이 섞여버리고 순수하게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후손, 축복의 후손이라는 극소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의 그들의 회복할 수 없는 한 기대를 하고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뭐죠? 그게 성소였다. 성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또 바로 성소는 뭘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삼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다 그 말이에요. 주권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많은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랬을지라도 그래도 유대인들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성소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이제 이들은 헐라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 말 듣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망을 느꼈고 나아가서 예수에 대한 증오가 올라왔던지, 예수가 3년 동안 하는 모든 이적을 보면은 너무 이를 메시아로 보내신 거 맞다. 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이적을 일으킬까? 이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을 맡을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런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수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고 나아가서는 증오하게끔까지 됐고 나아가서는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 여호와는 누구의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돼야 여호와도 잘 되고 여호와가 잘 돼야 이스라엘도 잘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 이름에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양반의 분노가 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왜 하려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는 기업은 맞다마는
종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종의 기업. 종의 기업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성전은 내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그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기업.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기껏 해봐야 종의 기업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내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일으킬 그 성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그 기업은 아들의 기업이다. 종의 기업이 아니라 아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주의시키면서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그 여호와 이름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을 약속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하는 것은 땅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한다고요? 아버지 집,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너희를 기업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업그레이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엄청난 상승인 거죠. 너무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다 아들의 기업을 주겠다. 모든 족속의 아들의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가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 지금 저가 나오는데 저가는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얼만큼 뛰어났단 말은 천사가 가져왔던 무슨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와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에서 예수와는 여호와의 아들이라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천사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이름. 요걸 알려면은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세요. 자, 읽으세요. 그럼 지금 12장 3절 보세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자, 여기 지금 과거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힘을 겨뤘다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천사와 힘을 겨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 4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냐니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은 이제 폐하라. 이제 내가 왔으니 아버지 이름 가져왔으니 내가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을 주되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그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그가 기업으로 가지셨다 그 말. 예수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이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족속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그리스도의 기업, 영광의 기업, 축복의 기업. 자, 이제 이런 이름을 갖고 나온 이가 바로 이가 이제 나아가서 제자들 이제 부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 또 아니면 또 무슨 세관에 있던 제자를 갖다가 그 앞에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순간에 그 제자들이 그냥 너무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왜요? 뭘 줄라요? 묻지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가복음 19장 27절에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럴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엄청난 영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기업. 자, 너희들이 날 따르면 너희 보상을 뭐냐면 너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생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28절 29절에 베드로가 물어서 가로되 자,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처와 자식과 전투와 아비 형제를 버린 자는 금세 처와 자식과 전투와 아비 형제를 100배 받고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습니까? 처와 자식 전투 아비 형제 뭐 하여튼 100배 얻고 그 다음에 또 내세 영생을 내가 개런티한다. 좋습니까? 좋죠?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버리고 쫓아야 너에게 그와 같이 100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그의 이적을 보고 많은 하여튼 그가 가면은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가진 병자가 다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무슨 또 물고기에 또 그 어떤 때 또 물고기에 또 잡으라고 해서 이쪽에 던지라고 하면 그 물고기 또 그물을 어디 던지면 2배 가득하고 또 광야에 가면 또 5천 명이 먹고 무슨 뭐 12강진 남고 그냥 그 앞에 가면 모든 게 풍성 부여 풍성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중요한 발언들이 유대인들의 그 정서 나간 유대인의 그 믿음을 갖다가 만약에 해치는 것 같고 그 유대인들이 그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해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얘기만 하면 한 사람 하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갔는가.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결국은 다 이제는 정례미에 떨어져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는 변심해 가지고 결국 예수를 팔는 것까지도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런 자예요. 예수는 정권자들과 야판 가운데서 팔리게 됐고 결국은 그는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시 말해서 그의 목숨 하나밖에 없었는데 목숨 하나까지도 지금 뺏기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있는 거라고는 다 지금 뺏기는 그런 순간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어요? 내가 목숨을 뺏긴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영생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른 확신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부활할 권리를 얻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짓말로서 인류를 속여가지고 인류를 죄짓게 하고 또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었던 마귀 심판받은 것이고요. 결국은 마귀의 종되었던 인류는 자기의 그 흙뿌린 피로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영접하는 자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다시 그가 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실 때 한편으로는 그가 그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로 자녀를 낳으신 거예요. 예수의 피 자체가 씨다 이 말이에요. 그 씨로서 그 모든 족속의 영혼들에게 뿌렸을 때 그 피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서 그 이제 얼마가 될지 앞으로 얼마가 될지 이 지구상 끝에 끝날까지 그야말로 소유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 같고 또 땅의 모래 같은 그런 많은 인류를 할지도 얼마든지 그가 자기 영혼으로서 자기 영혼으로 자기 소유로서 그가 완전히 그 손아귀에 잡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가 장악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오늘도 찬양드린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시라고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축복의 기업이요 영광의 기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해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몫을 잡는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출세를 했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간증이 되고, 또 그런 것을 간증하면은 그런 간증하고 또 그런 것을 복이라고 설파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메어 터집니다. 전도 안 해도 메어 터져요. 복 받으려고 메어 터지 모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오신 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다 말이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 무슨 약속? 무슨 약속? 무슨 약속? 축복이다, 이 말. 하나님의 축복. 자, 만약 우리 하나님 축복 받으면, 진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후손을, 그 구약시대 때는 후손을 약속했어요. 자, 이 육체로 나는 후손이 아니라 너가 뭘 얻을 것이다? 제자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은 후손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아주 거기에 그들은 굉장히 obsessive 될 정도로, 그들은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들은 매료당하고 압도당할 정도로 후손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예 후손 갖지 않기 위해서 아예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후손을 낳으니 차라리 영혼을 얻겠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의 축복은 같은 축복일지라도 성령을 받고 난 사람의 그 약속은, 이제는 우리가 후손을 얻는다 할지라도 혈육으로 나는 그런 혈육의 후손이 아니라 영의 후손, 자녀, 바로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또 뭐를 준다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아버지 집. 또 그리고 이제는 누가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요? 예수와. 자, 이런 사람에게다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제는 축복의 기회가 온다면, 그게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 왔든지, 만약에 그 섭리를 받아들일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과거의 에서가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그가 그 후에 회개하고 울고 회개해도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축복의 반대 저주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당시 있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러면 계명들 다 지켰냐? 그런 건 내가 기본입니다.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자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그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떠나가니라,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자, 성경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언럭키한 사람, 자, 구약에서는 누구? 에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구? 부자 청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하나는 12제자 중에서 12제자한테 뭘 약속했죠? 너에게 12보좌를 너에게 주려 했기 때문에 왕이 될 약속이 있어요. 왕.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론 유다는 배신해서 떠나게 됐으니까 11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을 채우려고 예수께서
청년을 부른 것이다 이 말이야. 청년에게 너희가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가더라. 지금 보면은 진짜 스투핏이지. 진짜 스투핏이야. 진짜 어리석은. 어리석다. 아니 예수님이 오라고까지 해주고 몇 마디 설명까지 해줘가지고 오라는데도 그러면서 못 간 그런 병신. 그런 병신 중에 상병신이 어딨어. 섭리가 맞섰다 이거야. 너는 나를 따라하는 섭리가 맞섰다 이거야. 그런데 그 섭리를 딱 붙잡고 그냥 다 버리고 따랐다면 그는 뭐가 됐어요? 12제자 중에 하나 됐고 그를 위해서 보좌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섭리. 자, 마리아가 그에게 천사가 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처녀가 아무 그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정혼까지 해서 이제 어느 집안이 며느리가 되게 작정했는데 애를 뱄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몰라요. 천사가 와서 뵈라고서 뵀어요. 그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그러면 죽여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런 죽을 걸 각오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의 기회를 앉아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축복의 기회 왔을 때 나는 놓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축복의 기회 왔을 때 기필코 잡고 말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적은 없어요. 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 와서 배열에 가담한 사람은 가론유다고 11사람은 다 현장 생업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나를 따르니까 그들이 아비와 배를 버리고 따르더라. 나를 따르니까 그들이 세관을 버리고 따르더라. 생업을 버리고 자기의 앞으로의 생계를 버리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 귀한 걸 다 버리고라도 예수를 따른 자, 섭리를 감당한 사람이요 축복의 기회를 잡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가진 자, 이런 포착한 자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축복의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손에 잡은 건 없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나오라 하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할 권리.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 배에다가도 배를 에다가 물고기 채워주셨고요. 빈 뱃속에도 빈 윗속에 빈들에서 그 빈 뱃속에도 양식을 채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배를 줄인 적이 있느냐? 없나이다.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병들은 적이 있느냐? 났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결론은 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에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셨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은 내게 유익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버리면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에게 유익하던 건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유익한 게 뭐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난 이거 하나만큼 아마 그는 목숨을 버려도 그건 버리지 못할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자마자 그는 율법을 지켰고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는 혈통적으로나 자기 행위로나 자기는 율법으로 자기는 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도 못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을 아는 바람에 그가 가지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가 가지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가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해로버렸다 그랬어서 그래놓고 그는 앞으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는 쫓아간다 그랬었어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그가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나가려면은 나는 내가 축복을 받았어야 돼. 아멘. 축복의 권리. 자,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 그는 뛰어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내게 있다고 내게 말하나 그러나 나는 은혜 주께 받은 바 은혜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서 내 목숨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목숨까지 다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는 매일 하루하루를 목숨을 다 버리기로 작정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다녔던 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실생활할 수 있는데 그거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게 동력이 됩니까? 아멘? 그냥 버리고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버리지 않으면 못 얻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은 버려야 얻는다. 그냥 비워야 얻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죽기로 작정하고 망하기로 작정하고. 자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 생활 중에서 얼마나 내가 생활해서 내가 정말 버리고 죽기로 작정하고 망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시작했는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나는 이미 축복의 걸 잡은 사람이야. 아멘. 나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와 이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아 열려라.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 일어나라. 병든 자가 일어나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 나가서 평안을 빌리는 거예요. 복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복 비는 사람이야. 나는 복 비는 사람이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이 내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자꾸 비는 거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주일 지나도 내가 예수에게 한마디 안 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꽝이야. 빈 깡통이야. 있으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빛이 그로 말미암아 복이 있어서 그 후손에게 또 그 후손에게 하다못해 그런 중간에 변개될 벽까지도 유지되었다는 이게 바로 성경의 스토리예요. 오늘날에 바로 이 복은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예수와 이름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소유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사람은 바로 내가 축복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축복 권리로서 나는 축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옥 가게끔 돼 있는 사람은도 내가 가서 그에게 축복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천국문이 열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병든 자도 당장 그가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가서 그걸 갖다 고치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리라 하는 것에 작심하고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것도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축복의 기업을 내가 받은 자요 영광의 기업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이 기업만큼은 나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걸 붙잡고 나는 이 약속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기필코 붙잡고 행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할 것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어떻게 하면 이 눈을 뜨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영광이요 주권자의 영광이요 만주의 주의 영광이요 만유의 주의 영광이요 또 만왕의 왕이요 아니 그 영광을 안 되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영광의 기업을 가진 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축복의 기업을 가진 자냐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을 가지려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이 이름만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이 시간 아버지 예수와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와 영광의 기업 예수와 이름 그 아버지 예수와 정말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와 기업으로 주시려고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수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귀한 것들을 아버지 예수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와 정말 우리가 진리로 아버지 예수와 버릴 때에 아버지 예수와 주께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여 정말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축복의 기업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자녀에게다가 반드시 이 축복의 기업을 유산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다가 반드시 이 기업을 남기기, 내가 반드시 상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 우리 예수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기업 아버지 예수 우리 자손들에게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 주께로 받은 이 복을 또한 아버지 예수 우리가 축복하며 명할 때에 아버지 예수 우리 가정마다 그 자녀들에게 또한 이 복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예수 대물림 받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혈육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바울이 디모데 참 아들이 한 것 같이 내게 영의 자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정말 육체 혈육의 자녀보다 더 귀한 아버지 예수 제자를 삼는 그런 아버지 예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버지 예수 정말 우리 영혼의 자녀들 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김명숙 씨가 살아계실 동안에 매일 새벽기도 시간 하나 먹이지 않고 맨날 참여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연세에 아니 뭐 그렇게 크게 걱정 날 일도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신 말씀이 우리 아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버이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 이 영광의 기업, 이 생명의 기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축복의 기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울고 기도하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무엇을 주어야, 무엇을 상속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복받을 것인가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 자식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 예수의 이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식 축복의 기업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에서는 일부러 자녀를 안 낳는 가정들이 몇 집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의적으로 자식을 지금 낳지 않고 사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왜 안 낳느냐? 그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럽니다. 영원히 안 낳겠느냐 모르겠답니다. 자, 근데 그러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혼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인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건사하려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럽니다. 축복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 영원한 그 기업이 영광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정말 세상이 바라는 그런 복, 세상 교회가 말하는 그 복 아니고 정말 이 신령한 이 복, 바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이 축복의 기업을 사모하고 그로 인해서 누리고 그에 대한 간증이 계속 나오는 교회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